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리저리 바뀌고 갑자기 또 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배움, 연구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경전인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의 법전 판례집에 가까운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우화와 같은 이야기 몇 개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어린 시절에 이 탈무드를 처음 읽었었는데,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탈무드 이야기 중에서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굴뚝을 잘 모를까요? 그러게요. 굴뚝 청소를 했는데, 굴뚝 청소를 하고 보니까 한 아이는 얼굴이 까맣게 되었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름이 하나도 없이 깨끗했다네. 두 아이 중에 누가 가서 얼굴을 씻겠는가?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랍비께서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하십니다. 탈무드를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신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씻지 않을 것이고, 깨끗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신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을 것이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랍비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굴뚝에서 나온 얼굴이 깨끗한 아이와 더러운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는가?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깨끗한 아이가 씻으러 가겠지요. 그러니까 또 랍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탈무드를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네.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명은 더럽고 한 명은 깨끗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답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보고서 가서 보니 더러운 아이가 씻었더니 이가 씻었더니,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누가 씻었냐 씻지 않았냐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랍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을 때에 나는 어느 자리에 서서 어느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고 있을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할지,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는 위치는 가늠한 여자를 둘러싼 군중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만약 나라면 이 여자를 향하여 어떻게 대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중간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유대인의 랍비라면,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어떻게든 답변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운 말씀은요,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합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상으로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정을 통하면 결혼하면 됐어요. 아니, 결혼해야만 했죠. 결혼하면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남성과 결혼한 여성 혹은 약혼한 여성, 이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치부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과 정을 통하였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한 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하여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읽고 나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세요? 율법에서 명령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단지 여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죽여야 됩니까? 남자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두 사람 다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끌려 나온 것은 여자만 있을 뿐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함정을 팠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과 같이 걸리면 큰일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부정한 일을 하는데 드러나게 하는 사람, 들키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할 텐데, 요즘같이 CCTV도 있고 핸드폰이 있어서 서로 연락하면서 잡으면 모를까, 어떻게 현장에서 마침 예수님이 계실 때 끌고 올 수 있을 만큼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여자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간음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죠. 다른 죄와 달리 같이 쿵짝이 맞아야 하는 죄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함께 해야만 지을 수 있는 죄인데,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끌려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마 남자가 협조해서 여자를 붙잡히도록 하고 자신은 도망가 이 재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끌려오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는 없지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변명조차 할 수 없는 현장에서 붙잡힌 분명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한 죄인, 죄를 지은 이 여자를 둘러싸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함께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내가 돌을 들고 여자를 끌고 왔으며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죄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용서하지 못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여자처럼 저렇게 돌맞을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음을 죄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다른 죄도 그와 동일한 무게로, 그만한 무게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죄도 괜찮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있음과 죄가 없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어도 괜찮은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물론 나도 작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죄 중에서
큰 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들 중에서 절대로 그런 죄들은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십계명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살인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살인한 분 계십니까? 네. 혹시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믿는 것, 이슬람 알라를 믿거나 아니면 이단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일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는 돌을 들고 나가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여자와 같이 음행하는 것이 죄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장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요한일서는 살인죄에 대하여서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때로는 그 율법의 명령을 확장시키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살인을 하겠으며 도둑질을 하고 언제 간음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죄들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부유함과 평안함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한 죄인, 틀림없는 죄인을 향하여 던질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그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죄는 아니지만 나도 죄가 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돌을 들기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죄가 있음을 돌아보고 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끌려 나온 그 여인과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사실 내가 음행한 여자와 같이 심판대에 끌려온 죄인과 같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사실은 이게 영화인지 게임인지도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가 아내가 죽은 살인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범인이 한 명으로 좁혀집니다. 알고 보니 결론적으로 범인이 내가 범인이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반전이죠. 내가 범인을 잡는 쪽인 줄 알았는데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내가 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돌을 맞아 마땅한 존재로서 끌려와 서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며 손가락을 내밀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손가락을 내밀면 한 손가락은 그를 가르치지만 한 손가락은 하늘을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3배로 지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여자가 이번에 꾀임에 빠져서 딱 한 번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이미 수십 수백 번 죄를 지은 상습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죄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들켰으며 여기에 끌려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돌에 맞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를 볼 때 내가 깨닫게 되는 나의 모습,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돌에 맞아 마땅한 존재가 됩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본문의 여자와 같이 고개를 떨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끌리면 끌리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요, 마지막 날에 나의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죄를 지은 내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또다시 말하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음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율법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여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끌려오기는 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 이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자의 죄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여자에게 정죄를 선언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때 율법에 의하여 이미 죽었어야 하는 이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된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연약한 나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인된 여자를 바라보시던, 사실은 죄인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선언하시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저 용서받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가 만약에 사면을 받았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총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면을 받고 출소하게 된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그 여자를 그저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자를 향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 여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마 또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존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여자는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또 결단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과거를 보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고발하고 과거의 죄로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나의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보십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나를 보고 계십니다.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으나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시선들을 넘어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나의 인생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과거의 죄악된 모습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